2장 얘기하면서 1장의 모티브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요? 돌아오라. 네, 돌아오래요. 어디로요?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래죠? 양식이 준비되었다.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함을 들은지라. 돌아오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떠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2장은요. 2장의 모티브는 밭. 예. 길이었는데 밭이에요. 1장에서는 돌아오라. 2장에서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헨, 은혜,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은혜 베푸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는데 그때 하필 룻이 거기 있어요. 그날 룻을 탁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막 베푸는 거죠. 왜 은혜 베풀었을까요? 어, 예쁘고 젊고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은혜 베풀었다고요? 그가 자기 시모에게 행한 선행을 보고 잘했던 거예요. 소문이 이제 다 났으니까 루시 누구하고 왔대? 나오미하고 왔대. 왜 왔대? 자기 시어머니 섬기려고. 요즘엔 뭐 그런 저기가 어딨어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자비를 갖다 헤세드, 예, 하나님 헤세드처럼 보아스 헤세드 그 자비를 막 이제 베풀어 줬어요. 몇 가지 자비를 베풀어 줘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하죠. 룻을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룻의 몸을 건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삭을 거두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네 번째는 식사에 초대해요. 식사 자리가 시간이 됐는데 룻이 저쪽에 있으니까 보아스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룻은 뭐 거기 끼를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종도 아니고요.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어쩌면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룻을 초대해요.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그리고 자기가 친히 곡식을 볶아서 룻에게 곡식을 줘요. 룻이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싸가요. 볶음 곡식이니까 싸갈 수 있잖아요. 싸가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남은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먹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양이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이 얘기하면서 만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입히는데 마치 만나처럼 그렇게 임하게 은혜를 내리고 또 오늘 이 곡식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음식을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를 의미할까요? 오병이어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막 먹이시고 난 다음에 12강주리가 남는 것처럼 풍성하게 주님께서 먹이시듯이 보아스도 그녀를 풍성하게 먹인다. 요게 네 번째 베푼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곡식을 롯을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흘리라고 그래요. 곡식단에서 이 단을 빼다가 이 곡식을 갖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좀 많이 흘려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진짜 상상하지 못했는데, 가다 보니까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막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뿌려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롯이 걷어요. 곡식을 걷었어요. 얼마큼 걷었냐면, 한 에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kg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되면 한 20kg 정도를 걷거든요. 근데 추수가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보통 한 7일 동안 계속돼요. 그럼 20kg을 우리 쌀 요새 한 포대네요, 그죠? 20kg짜리 한 포대니까 얼마쯤 먹을까요? 그 한 포대 갖고 있다. 물론 뭐 타작하면 조금 이제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얼마쯤 먹을까? 한 달은 먹을까요? 충분히 먹겠죠, 두 사람이, 그죠? 충분히 한 달은 먹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곡식을 거뒀다고 하면 아마 1년 가까이 먹을 겁니다.
예. 1년 가까이 먹을 만한 풍성한 양의 곡식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죠? 요것만 생각해도 참 큰 은혜죠. 루시 집에 돌아와요.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볶음국수 남은 것을 먹다 남은 것을 나오미에게 줘요. 나오미가 물어요. 오늘 어디서 일했냐?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 해주는데 첫 번째가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또 우리의 기업은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죠. 그랬더니 룻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밭에 머물러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나오미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머물면서 곡식을 주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는 뭐 양식이 곡식이 많기 때문에 1번. 2번 친척이니까 적어도 내쫓진 않을 테니까 안전한 곳에서 곡식을 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예요. 그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은혜를 입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도 참 어쩌면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고 마침 그때 하필이면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것도 우연이고 나오미가 알고 있었어요. 이 먼 친척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1순위 나라는 얘기겠죠. 그죠? 2순위나 3순위나 4순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가 우리의 기업은 물러줄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그 밭에 머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빈곤함에 대해서 전혀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빈곤을 우리의 땅의 회복을 어쩌면 자손의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가능성을 나오미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자비를 딱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모세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 친족이 그의 궁핍한 친척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땅을 물을 책임이에요. 땅을 물을 책임. 그게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가난한 때 있잖아요. 가난해요. 근데 땅은 있어요. 왜 땅은 있죠? 가난한데? 우리는 가난하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난하면 땅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가난하면 땅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러면 이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집안마다 가문마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땅의 일부를 팔 수 있습니다. 그때 부유한 친족이나 아니면 자기가 돈이 좀 생기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른다. 바둑도 줘보셨나요? 바둑을 뒀어요. 근데 원래 여기다 둬야 되는데 잘못 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수 물러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려 놓는 것이죠. 무르는 것이. 그래서 이거 무른다 하고 내 땅을 다시 사주는 친척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땅을 다시 사줄 친척도 없고 돈도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예.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이나 또 그의 자녀에게 원주인이 죽었으면 그 자녀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 주고 땅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땅이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 말씀하시죠. 그럼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지겠네요. 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앞으로 희년이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땅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싸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이거 사봤자 뭐 하겠어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집도 지을 수가 없고 농사 지어도 뭐 한 해 짓고 끝나는 거니까 싸게 파는 거죠. 그런 땅들은. 이게 성경적인 토지 개념이에요. 땅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땅으로 매매하거나 이득을 보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땅이 사람의 개인의 사유 재산화 된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 밑에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왜 그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년 때 그 사람들이 뭐 갖고 오냐면 돈 갖고 오고 나중에 가축 갖고 오고 세 번째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집문서 땅 문서 갖고 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흉년이 다 끝났을 때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금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 땅에서 바로가 주는 씨앗을 심고 거기서 소출이 나면은 거기서 그 소득의 그러니까 20%를 누구든지 바로에게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애굽에도 사유재산이 땅도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근데 흉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전부 바로의 땅이 되었고 결국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개념, 이 성경적 토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빌려준 걸 잘 쓰다가 또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해서 이제 다시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거냐면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살 수 없다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같이 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사 취수제예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시집가지 말래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 형이 예를 들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형수를 다른 데 시집 보내지 말고 네가 형수를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을 붙여줘서 대를 잇게 해줘라.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와 가족의 대를 잇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의 경우 보세요. 나오미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고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땅은 팔고 없으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남편도 없고 두 자식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가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네요? 그럼 이것도 형사 취수제가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 제도가 지금 나오미에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고해를 찾아야 되는 형편에 지금 이 나오미가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머물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이 누굴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았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어떤 예표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모습과 너무 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나 내 땅을 대신 사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가족의 일원이어야 돼요. 친척, 쉽게 얘기하면 친척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고엘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닌데 내 땅을 다시 사서 나한테 돌려줄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땅을 사서 그 사람의 땅을 회복시켜 주려면 반드시 친족이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룻기에는 친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고엘이라는 단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세 군데 정도에서는 이 구속의 개념이 없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2장 1절에 그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서 친족은 고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모다라는 단어예요. 모다. 3장 2절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고 할 때도 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모다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뜻이에요. 2장 20절에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고 할 때 여기서 가깝다는 단어는 카루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친족이에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척.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모다가 돼야 돼요. 친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다여야지 고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려면 우리의 모다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여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인데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요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요건 우리잖아요. 한 근원에서 난다는 말은 한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형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요? 왜 우리를 자기 형제라고 부르실까요? 이게 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서요. 예.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일에 그의 형제와 같이 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2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게 고헬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이것도 마찬가지 고헬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우리의 고헬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죠? 우리의 형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요, 그냥 보아스가 그냥 자신의 먼 친척인 줄 알았어요. 모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모다가 아니라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도덕생에 배운 그 4대 성의인 줄 알고 있다가 그분이 나의 모다임을 알게 되고 또 모다임뿐 아니라 나의 고엘임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고엘인 거예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부끄러워서 자기 혼자 이제 물떠러 나왔던 그 연인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고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줄 그 고엘을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와요.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요. 돈 달래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대요. 내가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대요.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탁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뛰어서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가 고엘을 만났다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다에서 고엘이 되는 순간이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이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의 고엘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우리의 모다여야 돼요. 우리의 형제여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고엘이 되려면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엘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요. 뭐 땅을 되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 물을 권리는 있어요. 왜? 나는 못하니까. 나는 그의 형제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그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있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권리가 있다는 얘기하고 능력이 있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냐? 강제하지 않아요. 예, 강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대신 사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분홍이에요. 농사 아주 크게 지은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만이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런가요? 예수님 부자인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영생을 네가 얻기 위해서 영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왔으니까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제 나를 쫓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는 그걸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요. 왜? 예수님 부자 청년이거든요. 얼만큼 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께서 이러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 있겠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부자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부자인데 그 부자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 막대한 불을 누구를 위해 쓰시냐면 우리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막대한 불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형제신가요? 네, 그 맞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속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주님께서는 속량할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주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죄의 결과까지 선으로 바꾸실 능력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예, 얼마든지 갖고 계세요.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하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제 2년 지났어요. 예.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진짜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계속해서 신학계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계속 했던 질문이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냐 없냐. 전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꾸 들먹거리면서 야 이제 교회 끝났구나. 교회도 이제 힘을 잃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년 전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죠? 그때는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그랬었나요?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고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막 그랬었나요? 아니요.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때로 돌아간들 그때도 힘든 게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럼 지금은 마치 굉장히 불행하고 그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사탄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때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신앙을, 내 삶을 복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복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교회마다 헌금이 줄고 교인도 줄고 일꾼도 줄고 다 줄어요. 당장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이사야 때 똑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현실을 보면서 다 낙심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이 있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회복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의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은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고일이 되어주지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고일 권리만 있느냐? 고일의 능력은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하지만 더 슬픈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곧 고일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황폐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구속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놀라운 희망적인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회복의 때가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속주 곧 그들의 고일이 되어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 주시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도시도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는데 회복의 약속부터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기 전부터 은혜부터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죽는데요. 근데 죽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구원의 계획부터 하나님께 세우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고혈이 되세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엉켜버린 인생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문제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철저히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저질러 놨던 모든 일들이 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맡겨지면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기업을 무르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고혈이 될 만한 어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능력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죠. 이처럼 누군가의 고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친족의 권리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고혈의 의무는 억지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4장에 나오는 그 고혈을 포기한 사람의 얘기죠. 원래 보아스는 1순위는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제 이 고혈의 제도를 이제 이행해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처음에는 기업은 모르겠대요. 기업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나오면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오미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받게 되면 나중에 희년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식이 안 생기면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땅이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우리 가문의 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자기 생각할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고혈이 되겠다는 것은 땅의 물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고혈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은 두 명의 여자를 같이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아니라 룻도 데려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자기가 치러줬던 그 땅에 대한 값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들의 명의로 땅의 명의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고일이 되려고 하면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다시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사주고 애까지 나와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게다가 이 사람도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명의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 낳았어요. 그럼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이제 엄청 어려운 일이 자기 눈앞에 이제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차라리 율법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일부러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누가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요. 그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성적으로 끌려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힌트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뭐 마음을 줬다거나 정말 룻을 봤더니 사랑스러웠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선을 행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냐면 나그네잖아요. 룻이 어떤 여인이냐면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명령한 것에 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건 흑심을 평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룻에게 고혈이 되어줄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에게 그렇게 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그런 권리를 갖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기꺼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아스처럼 우리를 기꺼이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떠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고일이 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어떤 강요도 없어요. 어떤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실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고일이 되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똑바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어떤 기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고일이 되게 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인간 고일은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고일을 선택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고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고일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고일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고일을 선택하면 자기의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고일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사랑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자식을 한 번만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사랑하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래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불효 막심한 놈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도 탕자를 사랑해요. 탕자가 재산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늘 그리워요. 사랑이죠. 탕자가 거짓골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아직 상고가 뭔데 달려나가요. 진짜 더러운데 아무도 자기를 갖다 반겨주지 않고 맞아주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를 안아요. 네 아들 돌아왔냐고. 옷을 새로 입혀줘요. 자기손에 있던 가락지를 떼어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일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실 그 태세를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빚을 졌을 때 그 땅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종살이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 그에게 기업을 물을 친 적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의 기업을 무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는 토지와 몸을 지금 당장이라도 속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기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주님 제 고일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 당장 그의 고일이 되어주셔서 그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는 다른 사람의 고일이 되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내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아내는 내가 남편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빚에 매여 사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보아스 같이는 할 수 없을지라도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자로 나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